출애굽기 23장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3대 절기를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매년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 되면 하나님께 나와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들고 나와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는 이 문맥이 어떤 흐름에서 등장하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3대 절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런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삶이 구원의 은혜로 시작해서 지켜지고 있고 보호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시작이 유월절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추수 때마다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것도 구원의 은혜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어디로 연결시키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날이 3대 절기예요. 근데 이 3대 절기를 지금 어떤 맥락에서 주시고 있느냐 하면 21장부터 23장까지가 지금 어떤 흐름이라고 했죠? 10계명을 다 주시고 나서 그 10계명의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하는지 시민법에 관한 규례를 21장부터 23장까지 주시고 있습니다. 21장 1절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확인해야 될 겁니다. 21장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되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울 법규를 23장까지 구체적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히브리 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나라와 다르게 이스라엘 땅에 살면 종이라도 조건 없이 그죠?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풀어주고 자유를 주는 그 어떤 나라에도 없는 독특한 약자 배려의 법을 시작으로 해서 시민법을 규례로 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민법의 큰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직적인 큰 원리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요, 약자를 배려하는 원리, 이익을 따라 사람을 대하지 않고 은혜를 따라 대하며 공평과 정의를 세우는 것이 21장부터 23장까지의 이 시민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법규의 가장 큰 기둥입니다. 약자 배려, 은혜로 사람을 대하는 것, 공평과 정의를 그 사회 가운데
세우는 것. 이 원리로 시민법이 주어지는데 오늘 이 3대 절기 바로 앞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안식년에 관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 안식년을 지키라 하고 나서 이제 3대 절기를 말하거든요. 그 안식년도 어떤 의미로 주어졌죠? 6년 동안은 이스라엘 땅에 파종을 하고 농사를 하고 수확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7년째가 되면 그 땅을 돌려야 합니다. 이건 농사의 원리로 주신 명령이 아니죠. 그렇게 해야 땅도 쉬고 수확도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농경 원리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한결같은 시민법의 큰 틀, 약자 배려의 원리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 때 되면 그렇죠?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로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를 먹이는 그 원리가 안식년의 원리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절기를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세 차례 하나님께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3대 절기를 주시는 의미가 분명해져요.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 이 시민법의 흐름 속에서 3대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3대 절기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출발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추수 때에 거두는 모든 곡식의 수확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들을 어떤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다시 새기는 날이 절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땅에 공평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절기의 의미를 새기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3대 절기의 가장 큰 공통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의 삶을 결단코 살 수 없다는 거죠. 7년째 땅을 놀릴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할 수도 없고요. 약자를 배려할 수도 없고요. 공평과 정의를 그들의 삶에서 세울 수도 없어요. 오직 무엇을 기억할 때만 가능하죠? 3대 절기 속에 오롯이 녹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3차례 나와서 잊어버릴만 하면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나아가라는 거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죠.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 날이 어떤 절기라고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 무교절이 어떤 절기일까요? 무교는 누룩 없는 것이고요. 병은 떡병자니까 누룩 없는 그 떡을 먹는 그런 절기란 말이죠. 이 무교절을 언제 지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지킵니다. 무교절의 또 다른 말이 뭐예요?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은 아비벌 14일에 지킵니다. 아비벌은 이스라엘의 정월이에요. 이스라엘의 달력 첫째 달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 우리 원력으로 하면 3월 중순쯤경에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6월절이 아비벌 14일에 시작되어요. 그러니까 아비벌 정한 때에 무교절을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무교절은 6월절 밤에 시작되거든요. 그 6월절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밤새도록 그것을 먹어요. 그 6월절 피 흘리고 죽어간 6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면서 6월절을 지키죠. 그 밤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되어요. 6월절과 겹치는 것이기 때문에 무교절과 6월절을 혼용하고요. 6월절은 한 날을 지키잖아요.
근데 무교절은 6월절 저녁부터 일주일 내내 지키기 때문에 아비벌 14일부터 7일이니까 아비벌 21일까지가 아비벌 정한 때이겠죠. 그 아비벌 정한 때 그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들은 무교절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 무교절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15절 다시 보시면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다음 이는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한 주간 동안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동시에 그 밤부터 한 주간 동안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내내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왜 그 절기를 지키죠? 이는 네가 그 달에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지켜지는데 6월절과 무교절을 주신 이유는 네가 그때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농사절기로 적용하면요. 6월절 무교절은 겨울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절기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겨울 보리 추수가 막 여물기 시작한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네가 애굽에서 그 달에 나왔다.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는 거죠? 겨울 보리 추수 갓 여문 첫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날이에요. 어떤 절기가요? 6월절과 무교절이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가 지금 겨울 보리 추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네가 지금 애굽 땅에서 나와서 겨울 보리를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 기인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6월절의 은혜로 너희를 애굽에 종된 상태에서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보리 추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어 있으면, 애굽에 종이 되어 있으면요, 추수해도 자기가 못 거두잖아요. 첫 이삭도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한 주간 내내 무교병을 먹으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 현재 보리 추수 그 첫 이삭을 수확할 수 있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에요. 특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주일 내내 무엇을 먹는 거죠?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이 뭡니까? 이건 이미 우리 6월절 하기 전에 확인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미 확인한 거예요. 기억이 잘 나지 않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수요를 했습니다. 무교절 일주일 내내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유는 성경에 단 한 차례 그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 누룩 없는 떡은 혹은 누룩 없는 빵은 맛이 없잖아요. 죄 없는 삶,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의미해요. 자, 6월절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예요? 6월절 그 밤에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어갈 때 원래는요, 이스라엘도 함께 죽어야 할 존재들이에요. 애굽과 이스라엘이 구별이 없다고요. 다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면 이스라엘도 원래는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안 죽었죠. 6월절에 누구 때문에 안 죽었어요? 피 흘리고 죽어간 어린 양 때문에 안 죽었어요. 그래서 6월절은 무엇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죽어 마땅한 나이지만
애굽의 장자와 똑같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어린 양을 믿음으로 잡아서 나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고 살아 있었잖아요. 살았잖아요. 살 뿐 아니고 어떻게 되었죠?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동시에 무교병을 먹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의 시작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구원의 출발이에요. 구원의 출발. 근데 이 구원의 출발이 은혜로 되었잖아요. 은혜로 시작된 구원의 출발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일주일 내내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장자와 더불어 함께 죽이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살렸죠? 자유를 주었죠? 왜 하나님 백성 삼았죠? 무교병을 먹으면서 확인해야 돼요. 무교병이 뭐라고요?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빵, 누룩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죄입니다. 죄. 모든 괴악한 죄예요. 그 죄 없는, 죄를 멀리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 죽어 마땅한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 백성 삼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위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죽어야 할 그들이 죽지 않고 어린 양이 죽어서 그들을 살리고 어떤 삶을 살게 했다고요? 죄 없는, 누룩 없는 빵 같은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보리 추수도 허락하시고요. 수확 때가 되면 곡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애굽이 주는 양식 먹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먹인다. 어린 양을 죽여서 너희를 살리신 내가 먹인다. 그러니 추수 때만 되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들은 다 추수와 연관된 절기입니다. 추수 때만 되면 그거 기억해라. 이건 내가 주는 거다. 너희들 먹는 양식, 곡식, 나중에 수장절은요 포도주와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를 거두는 절기거든요. 너희들 먹는 포도주, 감람나무유, 올리브유, 기름 전부 내가 주는 거다. 보리, 밀 전부 내가 주는 거다. 왜 주는지 아느냐? 누룩 없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키고 양식을 공급하니 그거 먹고 나의 백성된 삶, 지금까지 21장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법규대로 약자를 배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고 공평을 세우고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1년에 3차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그들을 거룩한 삶으로 세워가는 이 절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의 윤리는 굉장히 고급하죠. 지금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시민법, 그 앞에 주어진 십계명, 정말 탁월한 도덕입니다. 그 어떤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삶의 모습을, 삶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모든 법규에. 그런 법이 없었잖아요. 조건 없이 6년만 되면 어떤 노예도 풀어주고 7년째 땅을 쉬게 하면서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수확물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다 그냥 먹이고 뿌려 먹이고 나한테 어떤 빚을 졌다 할지라도 다 그냥 탕감해주고 그죠? 채무를 다 그냥 없는 것으로 해주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유일한 땅, 가나안 땅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걸 언제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놓았고 그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기 때마다 기억하지 않으면 이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고 먹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 주신 모든 법규가 무거운 것이 아니고요, 정말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이 법들을 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의 윤리는 은혜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도덕은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도덕,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린 윤리, 그건 휴머니즘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린 제사,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린 절기,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린 안식일과 안식년, 그건 종교적인 어떤 무엇에 불과하죠.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것을 대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은 성화를 의미하죠. 이제 은혜로 시작된 구원의 삶이 죄를 멀리하는 성화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무교절을 지키면서 기억해야 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성화의 삶은 딴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그리고 신비한 어떤 삶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게 성화예요. 거룩해지는 것은 어떤 종교의 경지로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더 챙기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21장부터 23장까지 줄기차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약자 배려, 공평을 세우는 삶, 정의를 구현하는 삶, 그 모든 밑바탕에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사랑 아래서 그 삶을 펼쳐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에도 여전히 확인됩니다. 16절 보시면요,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맥추절의 의미를 이는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제 난해 구절이에요, 이 부분이. 자, 아까 제가 무교절 이야기할 때, 6월절과 연계되는 무교절 이야기할 때 겨울 보리 추수를 처음 수확하면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했죠. 이게 이제 그 레위기 23장 9절 10절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은 원래는 무교절이에요. 첫 번째 곡식 추수가 무교절이니까요. 겨울 보리 추수하는 날이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곡식에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어떤 절기로 연결시키고 있죠? 맥추절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해요. 어떤 날이라고요?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6월절부터 7 안식일이 지난 77, 77이에요. 그 다음이 50일째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이때는 농사의 시기로 본다면요, 이제 보리 추수가 완료되고 밀 추수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독특한 절기예요. 독특한 시기예요. 보리 추수가 완료되는 동시에 밀 추수가 시작되는 거, 그러니까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겹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곡식의 첫 단을 드리는 것이 무교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있을 수 있다고요? 맥추절, 그죠? 77절에도 있을 수 있다고요. 밀의 첫 수확이잖아요. 그럼 이게 가능하죠.
보리 추수가 완료되어요. 무교절에는요, 아직 채 아물지 않는 간 여문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면서 그게 맥추절에 완료가 되어요. 완전히 여문 이제 보리 추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밀 추수가 시작되죠. 완전히 여문 보리 이삭을 완료하는 동시에 밀 추수의 첫 열매를 거두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어떤 절기라고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그 맥추절에도 첫 열매를 드리고 무교절에도 첫 열매를 드려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하거든요. 구약의 절기가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좀 잘 정리하면 좋겠어요. 초실절 뭐라고죠?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근데 초실절이 어디와 어디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요? 무교절에도 들어갈 수 있고 맥추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요, 무교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맥추절에 이제 이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은 보리 추수가 완료되고 밀 추수를 시작하는 이 맥추절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는 시기입니다. 때로 본다면요, 농사와 연관하면 보리 추수 완료, 밀 추수 시작이지만 율법과 연관시키면 십계명을 받고 지금 이 시민법을 받고 있는 십계명을 받는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 언약이 주어지는 시기예요. 언제요? 맥추절이. 나중에 신약 가면요, 오순절에 뭐가 내려요? 성령이 강림해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굉장히 독특한 절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보리 추수도 허락받고 밀 추수도 허락받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지켜지고 있고 공급받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곡식만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도 주신 날이에요. 율법도 언약도 주신 날이고 또 무엇도 주시는 날이라고요? 성령도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에는 독특하게 무교병이 아니고 유교병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유교병을.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무엇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했죠?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6월절에는. 그죠? 그런데 맥추절에는요, 유교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레위기 2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23장) 17절 15절부터 시작되는데요, 16절에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이제 오순절이죠, 그죠? 다른 말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때 하나님께 나갈 때 17절,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무엇을 넣어서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라고요. 6월절은 절대로 누룩 넣은 유교병은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왜요? 6월절이 누룩 없는 빵이 상징하는 성화의 시작이거든요. 구원은 곧 성화의 시작이에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화로 연결되어요. 근데 이 성화의 삶을 시작하다 보니까 50일 동안 시작하다 보니까 무엇이 확인된다고요? 유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됨이 확인되어요. 그래서 맥추절에는요, 곡식을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누룩 섞인 것으로 드려요. 좋은 떡으로.
유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섞인 거잖아요. 죄가 섞인 거예요. 왜 죄가 섞인 떡을 제물로 받으시죠? 앞에는요, 절대로 유교병을 드리지 못하도록 해놓고, 왜 이 성화의 50일을 사고 날 뒤에는요, 유교병을 달라고 했죠? 그들의 현실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참으로 거룩한 삶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배려하세요. 니네들 내가 6월의 은혜로 내 백성 만들어서 곡식도 주고 구원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율법도 주고 성령도 주면서, 그죠? 거룩한 삶을 요구했는데 살아보니 어떻더니, 50일 동안 살아보니 어떻더니, 50일 동안 살고 나서 내 앞에 나올 때는 무슨 병 가지고 나오라고요? 유교병 가지고 나오래요. 유교병이 뭐라고요? 누룩 섞인 떡이에요. 뭐죠? 너희들 자신이 제물인데, 제물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너희들 삶에 어쩔 수 없이 누룩이 섞여 있지 않니? 그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누룩 없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죠? 애쓰고 수고해도 뭐예요? 어느 틈엔가 우리의 삶에는요, 누룩이 섞여 있다고요. 우리가 유교병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유교병을 드리는 거예요. 유교병을.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참 거룩한 삶을 살려고 나름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왔는데, 그래도 누룩이 섞이지. 너희들의 삶에 죄가 섞이지. 때로 실패했지, 넘어졌지. 그걸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누룩 섞인 우리의 삶 자체를 제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물로 받아주시는데 유교병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23장 18절 보십시오. 17절에는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을 가지고 가는데, 18절에는요, 이 떡과 함께 무엇을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그렇죠? 또 19절에는 순념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고 쭉 나와요. 반드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더불어서 다른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유교병을 맥추절에 드리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연약해서 죄가 섞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받을 때 무엇과 더불어요? 흠없는 어린 양과 더불어 받으시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이 없으면 못 받아요. 누룩 섞인, 죄 섞인 우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조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리잖아요.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넘어졌습니다. 이런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하나님께 요제로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근데 무엇과 더불어서요?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이런 나를 용서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어린 양의 흠없는 피를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은 이 특이한 제사, 유교병과 더불어서 흠없는 어린 양, 수소, 속죄염소 이거 다 드리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다시 인정하는 절기예요. 한순간도 어린 양의 피 없으면, 오순절에 부어주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래서 맥추절이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누룩 없는 삶을 가능케 하는 어린 양의 피와 성령의 부으심, 그걸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또 누룩이 섞입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제 가운데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와 이런 나를 다시 승리케 하는 성령의 부어주심, 그것만이 나의 살 길이고 그것만이 내 소망입니다. 맥주절에 담겨있는 독특한 영적인 의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요구받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죄와 더불어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너무 종종, 너무 자주 죄를 이기기보다는 죄에 걸려 넘어지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맥추절로 나가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유교병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뭘요?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다른 모든 피 흘리는 제물들을 가지고 나가 그리스도의 은총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뭐 해야 돼요? 오순절에 부어졌던 성령의 강림을,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은 하게 하시나니,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 그 성령을 사모하는, 그것이 맥추절의 의미죠.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뭐죠? 16절 후반절에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뭐요?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는 날이다. 수장절은 이제 정말 그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날이에요. 자, 6월절에 무교절에 겨울 보리 추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후 맥추절에 뭐예요? 밀 이삭을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이 되면, 그죠? 수장절, 장막절이 되면 타작마당에서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기름을 다 함께 창고에 저장해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이게 이제 신명기 16장 2장 가면 또 나와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죠? 그들이 모압 평야에서 다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다시 받을 때, 지금은 수장절이지만 그때는 초막절이라고 해서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광야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의미가 수장절에 포함이 되어요. 그래서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기도 해요. 수장절 한 주간 동안에는요, 초막을 짓고, 그죠? 장막에 머무는 것처럼 그 광야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러니까 모든 곡식을 다 저장하고 나서 포도주와 감람나무까지 다 열매를 따고 나서 그 창고에 넣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건 이제 맥추절, 그 6월절, 맥추절, 수장절로 오면서 점점점 그 의미가 확장되죠. 주신 것도 더 풍성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적으로 좁게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맥추절에서는요, 성령의 은혜를 주신 동시에 장막절에 오면요, 그 모든 광야 40년 동안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삶의 모든 보호를 다 집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에는요, 빈손으로 나가면 안 돼요. 19절 보십시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17절에는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에 하나님께 보이는데, 그렇죠? 빈손으로 가지 말고 가장 좋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구원의 은혜를 인정한다면, 네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결과로 주신 것임을 네가 인정한다면,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네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들고 예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물을 요구하니까 참 치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치사한 분이 아닌데 우리가 치사해요. 우리 수준에 맞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치사한 줄 아십니까? 우린 늘 머리로만 인정합니다. 은혜를. 우린 늘 말로만 감사하다고 합니다. 뭐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을 안 드린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치사한 존재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벌벌 떠는 존재인 줄 아세요? 얼마나 치사한지. 하나님 말씀하시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니네들 입술의 고백이 진짜라면 내가 죽어야 할 존재인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가 평생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가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자유자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다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인정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고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다 머리로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너무나 치사하게 하나님께 그걸 우리의 온 삶으로 내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돌려드리지 않는다고요. 우리 말로만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몫을 박으시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가장 좋은 건 내게 드리라. 정말 인정한다면, 네게 있는 모든 것이 내게로부터 온 것을 인정한다면, 가장 좋은 것 드려도 내가 또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서에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 양, 비둘기 온 땅에 있는 것 다 내 것이다. 그 부족해서 니네들에게 그거 갖고 나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름 다 내 거다. 만만의 수양의 기름이 다 내 거다. 근데 왜 달라고 하신다고요? 너희들의 진심을 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돈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예요? 뭐라고 했다고 했죠? 진실함과 돈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돈으로.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신앙은 돈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11조를 인정합니다. 아직까지. 돈으로 표현되지 않는 신앙, 상상입니다. 관념입니다. 아직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치사한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진심을 담고 고백을 담으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들지만 무엇을 신뢰하라고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거기에 또 믿음으로 담으라는 거예요. 말씀 맺죠? 3대 절기의 베이스는 안식일입니다. 모두가 안식일과 연결된 거예요. 그 안식일의 베이스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베이스는 예배이겠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제 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은 우리의 모든 주일 예배에 오롯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유월절이에요. 맥추절이에요. 수장절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두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은혜에 기인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도무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나오죠. 우리의 주일 예배에 이 모든 구약의 절기가 다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성화의 삶을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대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정의를 이루고 공평을 실현하는 그 삶을 살도록 애쓰셔야 돼요. 예배가 거리로 연결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것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맥주절의 의미를 담고 유월절의 의미를 담고 수장절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무엇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요, 약자 배려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게 다 헛살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종교로 끝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맡기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만 살아낼 수 있는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고 이 땅에 참된 공평을 구현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각자 살아내는 또 펼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 (303장) 찬송 좀 바꿔서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다 묶어서 기도하고 좀 자유롭게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의 삶을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무교병의 삶이 아니고요, 유교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걸 더딛는 때가 예배 때입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들을 때이고 기도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의 의미가 오롯이 담겨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리고 죄를 이기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다시 허락받아서 주어진 삶으로 나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펼쳐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또 나라와 민족 그리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단체들 주 보시면서 다 좀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